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또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제단들도 다 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두려워 그들을 내쫓지 못했고 때로는 눈앞의 이득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땅도 많이 차지했고 그 정도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우상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소리내어 울며 후회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사사기의 카메라 앵글이 다시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 본문의 때는 여호수아 시대 말기로 이제는 늙고 그의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만 보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단 2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즉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으로 그 역시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조차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백성들만 보낼 뿐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갈렙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노쇠한 몸과 나이를 고려한 결정이었고 배려였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나 되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땅을 분배하고는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갈렙이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을 호명하지 않자 일어서서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갈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합니다. 능히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에게도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한 산지는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은 해발 1025m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고 가장 거친 산지였습니다. 게다가 그곳 주민들은 힘이 세고 거인으로 소문난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의 장대한 기구를 보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바로 그 아낙 자손들입니다. 또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거인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 출신이에요. 그들의 성읍도 크고 견고했습니다. 젊은 장수들도 쉽게 차지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85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 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85세의 노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고 상식을 택하면서 철병거가 두려워 내쫓지 못했고 노역과 곡물이라는 눈앞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갈렙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직접 본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도 보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세대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물론이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세대였고 부흥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시간 앞에 영원한 인생이 없듯이 그 부흥의 세대들도 저물어 갔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세대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문이 여호수아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성경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단 2사람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둘뿐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믿음을 지녔고 신실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고 있는 동안, 사는 날 동안에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는 그날, 11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여호수아가 마침내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죽는 그날 가장 좋은 믿음을 지녔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는 가장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신실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는 그날,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이 나고 좋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부흥을 이루었던 믿음의 세대가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곧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학대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시절 애굽을 잘 다스려서 애굽을 부국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환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여호수아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경험했던 여호수아 세대는 큰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간땡이도 크죠.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겁도 없이 그분의 눈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고의 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을 따라 그 바알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온갖 잡신들에게도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중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죄악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극혐하시고 있는 죄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 즉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킴이 이스라엘의 지킴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력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킴이를 그만두셨어요. 더 이상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노략을 당하게 되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 남겨둔 결과입니다. 과연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가나안의 우상들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서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다음 세대에게만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다음 세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한 세대의 체험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자식에게 전수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다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항상 날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든 길을 가든 누워 있든 일어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가 그걸 못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에는 새겼는데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전쟁하는 데 바빠서, 요단강 건너는 데 바빠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데 바빠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데 바빠서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바빠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자녀들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잘못 키웠습니다. 결국 믿음의 유산은 전수되지 못했고 부흥의 세대는 그들만의 세대에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비참하리만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제 아무리 땅을 많이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권세를 물려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그랬어요. 그들은 땅과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와 학생부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1년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를 건성으로 다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아니, 그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 손을 잡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신앙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부에 헌신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만 맡겨둘 게 아니라 부모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학교 교육, 사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중요합니다. 왜?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더 좋은 교육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적어도 일일 교사로
한 주 정도는 헌신하고 교육부를 위한 헌금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사명에 헌신하고 투자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고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하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가장 빛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들이 먼저 헌신하고 부모들이 먼저 투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세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